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장 6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6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7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같이 되게 하였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있어서 신이 신같이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모세가 무슨 바로의 우상이 된다든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적 그런 위치에 오른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치려고 하느냐 하니까 네가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신적 모독이다 해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실 때 이 말씀이 아마 출애굽기에 지금 나와 있는 7장 1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설명하시기를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즉 다시 말해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은 모세가 바로의 우상이나 하나님 같은 그런 신적 위치에 있다는 그런 오른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는 이 애굽 나라에서 왕이자 신의 아들로 존재합니다. 애굽 나라의 정치는요, 재정일치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왕이 곧 제사장이자 신의 아들입니다. 바로가 애굽 나라에서 이렇게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런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위임받은 이 모세에게 결국 굴복하게 된다라는 이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의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단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부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받은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러시면서 1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해서 모세와 아론의 관계도 이렇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대언자라는 것은 예언자, 선지자 이런 말이죠. 아론이 모세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해석해주는 그런 대변자라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아론이 직접 그 일을 행하거나 바로에게 말을 하는 이런 구조를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은요. 우리 9절에 보시면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전하는 자로 세우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해석하고 대변하는 아론을 통해서 직접 지팡이를 던지는 이런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는 것을 볼 때에 이 애굽 백성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는 그것을 볼 때에 믿지 않는 이 애굽 나라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믿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까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통해서 이 애굽 백성들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5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함으로써 그 일을 통해서 이 애굽 나라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들까지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한마디에 숨겨져 있더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재앙을 행하실 때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 위에 내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역시 하나님의 이 기적과 이 물을 피로 만들어서 이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 나라에서 나일강은 애굽 나라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강에 나가면은 바로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너는
15절에 보시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예. 바로는 나일강에 나와서 아침에 정한 시간에 꼭 나와서 나일강을 숭배하는 이런 숭배의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일강은 단순히 강이 아니라 이 나일강을 종교적 우상 숭배로도 사용했고요. 이 나일강이 결국은 농사 짓는데 경제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특히 이 나일강은 이 애굽의 문화를 일으키는데 중심이 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심이 된 곳을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라 하실 때에는 이 중심이 된 곳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고 이 아론을 통해서 대언자로 행하는 자로 이렇게 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전하는 자가 있더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하나님을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전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이 땅이 심판이 임할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즉 오늘 본문이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셨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깨닫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싸우니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서 살 때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